불감시고 공정무생모 수상행신관이미 설신의 모색성량미 조그 오늘은 그 2번에 잡류재신 중에 이름과 덕행하고 또 큰 1번 해가고 집건강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39부 신중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 보면은 신중 탱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제일 험상궂게 생기신 분, 얼굴이 3개 생기신 분, 저분이 집건강신이에요. 저분이 모든 신중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분이 들고 있는 무기입니다. 금강저. 이게 이제 모든 마구니들은 이 저 집건강신이 휘두른 이 금강저가 휘둘러 보면요, 삼천 대천 세계는 모든 마구니들이 전부 추풍낙엽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속인들이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무속으로 보면은 뭔가 빙의가 걸렸다든지 어디 가갖고 잘못 먹어갖고 뭐가 걸렸다 하면은 집에서 소금 물에 갖고 칼로 이런 막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한 번치로 우리 절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그런 병이 걸려서 하면은 구병시식이라고 있어요. 구병시식을 할 때는 선인애들이 이 금강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쳐냅니다. 이렇게 쳐내면은 내기에 나한테 붙었던 나쁜 기운, 이런 기운들이 이제 혼비백산해 갖고 다 이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건강신 저분이 39부 신중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고, 원래는 그 신중 탱화를 그릴 때 39부 신중을 그리는 것이 맞는데, 그리는 사람의 이제 또 어떤 그 취향에 따라 갖고 108신중도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많이 그립니다. 그러나 그 39부 신중은 그 신중 중에서도 전부 다 이제 상수입니다. 제일 우두머리들. 그래서 저 상수 밑에는 또 한정없는 신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서 많이도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9부 신중 중에서 제1 집건강신의 이름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유불세계 미진수 집건강신 하니 소위 묘색나라연 집건강신가, 일륜 속질당 집건강신가, 수미화강 집건강신가, 청정운엄 집건강신가, 재건미묘 집건강신가, 가이락 강명 집건강신가, 대순회음 집건강신가, 사자왕 광명 집건강신가, 밀렴 성목 집건강신가, 연화광만익의 집건강신이니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 하시니라. 이걸 이제 우리말로 또 바꾸자 보면은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집건강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묘색나라 연 집건강신가, 일륜 속길당 집건강신가, 수미 화강 집건강신가, 청정운엄 집건강신가, 재건미묘 집건강신가, 가략 강명 집건강신가, 대순회음 집건강신가, 사자왕 광명 집건강신가, 밀렴 성목 집건강신가, 연화광 만익의 집건강신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건강신 밑에도 벌써 10명의 상수의 집건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의 상수의 집건강신 밑에 또 한량없는 집건강신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엄회상의 그 청법 대중 가운데 등장한 모든 그 보살 대중을 앞에서 이제 공부했는 게 그 동생중이라고 하고, 또 집건강신부터는 이제 이생중이라고 합니다. 이생중에는 39중이 있고, 39중 중에는 잡류재신 중에 19중, 그리고 8부사항 중에 12중과 욕색제천 중에 8부중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부 39중이고, 이들을 이제 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존재가 신령하여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능력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의 경지 할 때는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것이 신의 경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집건강신은
즉 이제 금강저, 이 금강저의 무기를 이제 손에 쥐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 보면은 험상궂게 그려놨잖아요. 험상궂게 그려놔야만 어떤 뭐 잡기라든지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보호하고, 또 저렇게 해야지 불법을 이제 보호하고, 또 불법을 보호해야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또 사부 대중들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험 있게 이제 표현을 해놨고, 손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찰에 가면은 금강신 또는 금강신장을 이제 많이 모시놓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앞에 탑을 안 하고 양쪽에 금강신장을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금강신장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험상궂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모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킨다 해서 그걸 안 모시고 이제 이쪽에는 약사 여러분을 모시고 이쪽에 이제 화엄탑을 모시는데, 이런 어떤 그런 모든 신장들은 그렇게 이제 험상궂게 해놔야만 잡기들이 범접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큰 사찰에 가면은 그런 금강신장을 모시는 데가 그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금강신장을 이제 모시는 데 보면은 왼쪽에 모시놓은 금강신장이 밀적 금강이라 하고, 또 오른쪽에 모시놓은 금강신장을 나라연 금강이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밀적 금강은 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벌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범어의 첫 글자가 이제 우리가 아악 하는데, 아악 하는 것은 시작과 태어남을 뜻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우리가 처음에 딱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말 안 하죠. 아악 하면 울잖아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나라연 금강은 입을 이제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훔 하면 어때? 입을 다물잖아요. 훔. 이제 그걸 이제 훔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 훔이라 하는 것은 끝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입을 열고 안은 시작과 태어남을 뜻하는 것이면은 뒤에 거는 훔이라 하는 것은 이제 끝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 이제 생과 살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금강신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는 전부 다 입을 다 다물고 죽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고 죽고, 또 천왕문에 이 이제 두 금강신이 이제 서서 사람과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을 알리는 그런 이제 설법을 하는 형상을 씌워놓은 것이 금강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훔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과 죽음을 뜻하는 것. 이제 이번에 가면은 이제 덕행이라고 나옵니다. 개어왕성 무량급 중에 항발대원하여서 원상 친근 공양 제불일세 수원소행이 이덕원만하여 도피한하니라. 이들은 모두 옛날에 한량없는 급 동안 항상 큰 서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친근하고 공양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서원을 따르는 행위 이미 원만해서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을 수호하는 화엄신장의 덕행을 10가지로서 이제 밝혔는데, 여기서 앞에 이제 먼저 이제 2가지의 서원이 나왔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이제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서원하였다. 또 그 서원이 원만하게 성취되어서 피안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런 서원이 이제 세웠고, 그래서 화엄신장이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피안이 뭡니까? 우리가 이언덕에서 저언도로 건너가는 것이 피안입니다. 즉 이 사바세계에서 정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피안이라고 합니다.
하엄 신장이 이제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의 소원인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하는 서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앞에 요 이제 그 덕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적진무변 청정 보급하며 어제 삼매 소행 지경을 시리 명달하니라. 끝없는 청정한 복업을 쌓았으며 모든 삼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다 이미 밝게 통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두 가지는 가없는 청정한 복업을 쌓은 것과 또 삼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밝게 통달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청정한 복업을 쌓는 것이라는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그 바이고, 복에는 이제 청복이 있고 또 탁복이 있습니다. 세속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뭐 바깥에서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거는 뭐 탁복이라 합니다. 그 탁복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표현한 복이 탁한 복이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수행자들, 그러니까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에 의해서 성인의 가르침대로 바르고 또 참되게 이치를 배우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청정한 복이라고 해서 그걸 청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바깥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명예나 가지고 있는 이런 잘 사는 사람을 탁복을 타고났다 그러고 이제 이는 부처님 도량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청복을 타고났다 그럽니다. 하엄 성중들이 이제 이러한 청정한 복을 이제 쌓았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 하엄 성중은 항상 부처님을 보호하고 우리 또 모든 또 불자님들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일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탁복에 살다가 청복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입니다. 대방강불 화엄경 7자만 이래 딱 우리가 외쳐도 그만한 어떤 그 제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방강불 화엄경 제목을 떠나고 대방강불 화엄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얼마만지 큰 복을 쌓았기 때문에 인연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밝게 통달하였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사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대충 보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하니까 잘 되니까 나도 하면은 잘 되겠지. 어떤 그런 것 갖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7, 80년대만 해도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면은 됐습니다. 그 당시는. 되는데 지금은요,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다가는 10번 하면 10번 실패해보고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해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물론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또 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줄을 서갖고 들어가는 집도 많습니다. 미리 예약 안 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리 그 업을 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에 어떤 맞도록 그런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대충 해가지고 그래 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소비자의 욕구를 충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요즘은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옛날만치로 다 흥청망청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제 여러모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한테 충족되는 데 가는 것이지 내한테 어떤 부족하고 충족되지 않은 데는 공짜로 주도 안 갑니다. 근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 이런 하원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가장 내 정신 상태가 안정된 걸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깊이 이제 명상하고, 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이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획신통력하야 수열애주하며 이부사의 해탈경계하니라. 신통력을 얻어서 열애를 따라 머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높은 사람들 어디 뭐 움직이면은 막 밀착 경호를 하잖아요. 나 요번에 그 판문점에서 이북 김정은 그 위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벤츠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 경호하는 거 봤습니까? 그게 이제 밀착 경호 아닙니까? 그게 밀착 경호인데, 부처님이 이제 어디 움직이시면은 하암 신장님들이 그렇게 경호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암경의 어떤 한 장면 같아요. 그 사람들 경호하는 거 딱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경우는 볼만하더라고요. 여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런 식으로 안 하다 보니까 불행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경호를 느슨해 하다 보니까 어떤 불행한 사건도 있었지만은 항상 이런 이제 부처님이 움직이실 때는 그런 신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경호를 이제 한다는 것, 그렇게 이제 합니다. 처 중에 하야 위강특달하며 수제 중생의 소응현신하야 이시조복하며 대중들이 모인 법회에 있으면서 위험스러운 빛이 특별히 뛰어났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알맞은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암신장들은 우리 탱화에서 져서 보면은 우리 탱화는 하암신장들이 굉장히 순하게 그려놨어요. 컴상구전 신장님들 안 계시지 보면은 전부 예쁘게 그려놔가지고 제가 왜 저렇게 주문을 했는가 하면 자꾸 무섭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불자들은 상단에 탱화도 모두 무섭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저걸 그리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무섭게 그리지 말고 좀 순하게 그래 좀 이제 그리라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으로 그리면요 굉장히 험상궂게 그립니다. 전부 다 저분들은 손에는 다 무기가 다 쥐가 있잖아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도도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았듯이 위엄과 광명이 아주 이제 특별히 뛰어납니다. 그 광명을 나타내기 위해 갖고 저 노란 거 있잖아요. 저건 지금 금입니다. 저거는 실제 금이에요. 실제 금으로 저 이제 발라는 게거든요. 나중에 또 띠가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제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을 너가 해코지하게 하는 마군들은 이거 건접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중생들을 따라서 혹은 또 자비로서 혹은 또 위험스러운 모습으로서 또 교화할 사람은 교화하고 조복시킬 사람은 또 조복시키는 것이 하음 신장들이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실 때 부처님한테 아무리 절을 곤백번을 하고 수천 번 해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복을 안 줍니다. 부처님은 벌도 안 주고 복도 안 줍니다. 여러분들은 벌 주고 복 주는 건 전부 신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불교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했다시피 뭐 선불교 캐사하고 뭐 어떤 불교 무슨 불교 캐사도 전부 다 우리나라 불교는 화엄불교가 밑바탕에 깔려가 있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화엄 신중전이 다 어느 절 할 것 없이 화엄 신중전 없는 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저분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의 불법을 옹호하시는 분들, 부처님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한테 복 줄 사람은 복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벌 줄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화엄 기도하시는 분들은 화엄경 약창기를 시간 나면 독송하시고 또 그게 싫으시면은 그게 나는 막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항상 화엄성중 찾으시면 됩니다. 화엄성중. 그러면은 화엄기도 하는 거예요. 일체재불 화영 소재에 개수 화왕하며 일체열의 소주지처에 상근수하니라.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변화원이 형상이 있는 곳에는 다 따라 변화하여 가며 일체 열애가 머무는 곳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이제 부처님은 무소부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소부재.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화엄신장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화엄신장도 무소부재입니다. 왜?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항상 화엄신장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무소부재요, 화엄신장도 무소부재요. 그리고 기독교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라 하지만은 똥통에는 아니 계시고 맞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들이 무소부재 해놔놓고 똥통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물어보니까 어디 신성한 하나님을 그 더러운 똥통에다 비교하느냐, 그 어떻게 계시느냐 하면서 목사가 그 화를 내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은 똥통에도 계시고 뭐 먼지 속에도 계시고 또 화엄신장도 마찬가지. 화엄신장도 똥통에도 계시고 먼지 속에도 계시고 뭐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집건강신의 이야기했고, 다 이제 이번에 신중신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부유불세계 미진수 신중신 하니 소위 화계장엄 신중신과 광조시방 신중신과 해엄조복 신중신과 정화음계 신중신과 무량위 신중신과 최상광음 신중신과 정광향운 신중신과 수호섭지 신중신과 보현섭지 신중신과 부동광명 신중신이라. 여시등이 이에 상수하여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개어왕석에 성치대원하여 공양성사 일체접을 하시니라.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신중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화계장엄 신중신과 광조시방 신중신과 해엄조복 신중신과 정하음계 신중신과 무량위 신중신과 최상광음 신중신과 정강향운 신중신과 수호섭지 신중신과 보현섭지 신중신과 부동광명 신중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신중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옛적에 큰 서원을 성취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하엄회상에 이제 한량없이 많은 그 대중 중에 이생 중이 이제 39중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중신입니다. 1번이 집건강신이고 신중신이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몸 자체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수, 화풍 등의 온갖 요소와 무수한 세포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명을 가진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화풍 사생으로 태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기운과 또 물의 기운과 또 불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4대 요소로 우리 몸은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도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이 다 취소하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땅으로도 돌아가고 물로도 돌아가고 불로도 돌아가고 또 바람으로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몸이든지 몸 그 자체가 그대로 이제 우리는 신령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신통한 줄을 잘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신통 하면은 신통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신통을 부린다 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축지법을 쓴다 아니면은 공중에 부양을 한다 뭐 앉아갖고 천리 밖을 내다본다 이런 걸 우리는 신통 하는데 그것이 신통이 아니고 우리가 신통이라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신통한 것이고 맛을 느끼는 것이 신통한 것이고 이 말하는 자체가 신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 자체가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신통한 거예요. 신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능력과 그 세계를 수없이 없이 많은 어떤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위시해 갖고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전부 신통한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이제 이 신중신 같은 이 모든 분들은 지난 옛날에 큰 서운을 성취해 가지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신이라면은 또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공양하려는 그 서원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 서원은 세웠기 때문에 세운 모든 이제 신중신들이 마땅히 또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이제 3번에 이제 족행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부유불색의 미진수 족행신하니 소위 보인 수족행신과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섭제 선견 족행신과 묘보 성당 족행신과 낙토 묘옴 족행신과 전단 수광 족행신과 연화 광명 족행신과 미묘 광명 족행신과 적집 묘화 족행신이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야 하사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개어 과거 무량급 중에 친근열애하여 수축불사하시니라.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족행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인수 족행신과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섭제 성견 족행신과 묘보 성당 족행신과 낙토 묘음 족행신과 전단 수광 족행신과 연화광명 족행신과 미묘 광명 족행신과 적집 묘화 족행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화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족행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한량없는 급동안에 열애를 친근하여 따라다니며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족행신 하면은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발이 딱 떠오르잖아요. 발. 예. 우리가 바깥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우리 잘 많이 다니는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뭐가 들었다 합니까? 어떤 분 역마살이 들었다 하잖아요. 역마살이 든 사람 보고 많이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이
막 이래 여러 군데 이래 한 군데 오래 못 있고 이절 저절 막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절에서는 족행신이 들었다 합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이제 역마살이 이제 들었다 하는데 절에서는 그 이제 족행신이 들어서 저 스님들은 바깥에 타고 들락날락 그린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사람이나 뭐 다른 동물이나 뭐 움직이며 옮겨 다니는 이런 매우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길을 나갈 때는 또 자신이 이제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뭐 드리고 떠난다든지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거기가 뭐 우리 어렸을 때 봐도 어른들은 그 어디 나가면은 사당을 모시는 집에 사당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오고 또 보면은 지금은 그래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와 성주단지라 해가지고 그 안에 뭐 나락 같은 것도 이래 열어놓고 이제 이래 다 집에 해놨어요. 그 이제 그거는 신을 모시고 이제 나갈 때 외출할 때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내가 나가서 어떤 험한 꼴로 안 당하고 어떤 해가 안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제 전부 그때는 그런 식으로 다니시더라고 어른들이.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미신이라고 이제 우리 터부시하고 그렇게 이제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엄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하엄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신들에게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그 써먹는 문자 중에서 조상 잘 섬겨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들한테도요. 우리들도 나갈 때 부처님이나 신자님들한테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떠나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서 떠나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이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하고 뭐 험한 사고 이건 많이 납니다. 또 요즘에는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혼하는 어떤 세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 쌍 중에 뭐 통계로 한 쌍이 이혼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언론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궁합을 철저하게 봤습니다. 궁합을 철저하게 봤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을 그런 혼례 같은 날은 정말로 그 길이를 잡아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요즘은 거기가 궁합 보는 걸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날 잡는 것도 미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편한 대로 아마 일요일, 공휴일 날 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토요일 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궁합이 안 맞는 사람, 쉽게 말하면 궁합이라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성격.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이 백년해로 못하는 것이 성격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것도 보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그런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엄경에서도 밝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옛날에 이제 나갈 때는 그렇게 내가 믿는 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발로 걸어 다니는 일 그 자체가 우리 곧 신입니다. 우리가 뭐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역시 신의 일입니다. 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서 덕행을 밝히는 내용 중에는 한량없는 급동안에 열애를 친근하여 따라다니면서 열애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일 그 자체이므로 열애가 가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이들 족행신의 덕행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